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푸른 나무들도 좀 좌우에 좀 인사 좀 하면 좋겠어. 우리 푸른 나무들이 오늘 신입생 한영회를 했거든요. 저 친구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푸른 나무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축하와 축복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아마 좋은 비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영적 비료가.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요한 3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가이오라는 사람이 받게 되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러브레터도 아닌데 첫 인사말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몇 명이 나와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오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에서부터 마게도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터키의 드루아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더베 사람 가이오입니다. 나중에 이 가이오가 터키 중서부 지역의 버가모라는 지역의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바라보면서 감독이 되기 전 평신도 시절에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편지에서 좀 도드라지는 특징이 뭐냐면, 요한이 가이오를 부를 때마다 꼭 붙여서 부르는 말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이오에 덧붙여서 부르는 그 호칭을,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가이오와 사도 요한의 관계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를 잘 알게 돼요.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때 재직 헌신 예배 및 세미나로 오시는 유성택 목사님도 사실은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에요. 한 주에 보통 한 번 이상은 꼭 만나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약간은 지겨운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너무 연락을 자주 하셔서 좀 쉬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쉬지도 못하는, 그런데 가깝기 때문에 연락도 자주 하고 안부도 자주 물어요. 그리고 사역도 많이 나눠요.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목양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바가 비슷하고 마음이 비슷하니까 예수 이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오늘 가이오에게 보내는 오늘 이 본문의 편지를 보면서 정말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보았던 한글 개역 성경에도,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공적으로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새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는 똑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시작해요. 그런데요, 물론 정통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해석학적 관점에서 기록되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단 또는 설교 시간에 공식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성경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성경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문맥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즉 건강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한 절, 2절에 두 번이나 연거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도 건강이고, 또 건강하기를 또한 사도 요한이 기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사도 요한은 멀리 버가모에 있는 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한결같이 기대하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건강인 거예요. 건강. 여러분, 어떤 문구에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혼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때문에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것을 잃는 거예요. 때문에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한 원하는 것은 건강입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작년까지는 건강하다가도 한 해 한 해 넘어가면서 건강을 잃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함께 예배하다가도 건강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점점 생겨갑니다. 마음이 무겁죠. 그래서 목사인 저도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은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교회도 그런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면 예배하지도 못하고 아무리 많은 탤런트와 재능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주의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 전사님 한 분을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보기 전에 사실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고등부리 푸른 나무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공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그 마음도 있고 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54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었던 부분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20대에 시작하면서부터 병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병이 생긴 거예요. 그걸 지금 20년이 넘는 지금까지 약을 잡수고 있는데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은 조그만 무거운 걸 들어도, 조그만 힘든 일을 해도 못 해가는 거예요. 앉아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더 규모가 있고 크면 그냥 부서 하나 맡겨서 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 우리 교회가 그러지 못하니까 이것저것 맥가이버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분의 입장을 보면 모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목사로서 함께 사역하게 될 때 그분이 안아야 될 부담이나 교회가 안아야 될 부담을 생각하니까 차마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소명을 받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함께 일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건강하면 눈앞에 보이는 주의 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은 우리의 삶이 좀 더 재밌고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병원에 신방 가보면 참 다양한 환자들이 입원해 계십니다. 제가 우리 미아중앙교회 부임하고 나서 참 병원 신방을 자주 가게 되는데 이번 주도 병원 신방을 물론 2군데나 다녀왔죠. 그런데 한결같이 병원에 갈 때마다 한결같이 환자들은 왜 그래 많은지, 진료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분들은 왜 그래 많은지, 침상에 누워있는 분들은 왜 그리 많은지. 근데 큰 병, 작은 병 여러 가지 병명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뭘까요? 건강이죠. 건강이에요.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이루었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도 지금은 사실은 이 몸집도 좋고 또 매우 건강해서 현재는 좀 살을 좀 빼내야 하는, 아마 어쩌면 제 몸에서 수연이 같은 정도의 애기는 좀 빼내야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제가 저 나이 또래에 우리 강민이보다 조금 어린 그런 나이 때에는 사실은 몸이 약하진 않았지만 자주 아파서 들어 누웠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제가 먹고 싶었던 거 참 못 먹을 때가 많았는데 제가 아파 누워있으면 꼭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구해서 저 머리맡에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힘이 없고 입맛도 없고 아프지만 내가 먹고 싶었던 거 사주시면 한 개가 아니라 10개라도 먹고 싶지만 말 그대로 아프고 힘없이 누워있으니까 그 맛있고 먹고 싶어 했던 음식도 그림의 떡인 거죠. 안 먹고 싶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멋진 장소도 아무리 멋지게 아름다운 것도 소용이 없는 거더라고요.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섰던 그 마음이 가이오가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건강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편지를 씁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본문을 썼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미아중앙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복된 가정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건강한 성도예요. 행복한 성도입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아멘. 여기에 보시게 되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3절 말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죠. 문맥을 이어볼까요?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이오에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전달해 준 이 사람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가이오가 그 버가모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건강하게 잘 사역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었던 것이죠. 그걸 전해드린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까 내가 정말 기쁘다라고 한 거예요. 맞습니다. 요한이 왜 기뻐하고 있다고요? 진리 안에서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조금 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영혼의 건강이에요. 영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어지는 게 뭐냐면 육체가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편지에 뭐라고 그랬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너의 범사가 잘 되고 또 아까 현대인의 성경처럼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영혼이 무너지고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찬양을 놓치고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린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은혜도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 너 육체의 영혼 중요해, 육체의 건강 중요해. 하지만 너 영혼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특별히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조덕선 권사님 신방을 하고 왔는데요,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다리가 안 좋아서 여기까지 교회 못 나오시죠. 그런데 만나서 신방을 하면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예배 중인데
그럼 제가 설교를 해도 끊고 들어야 돼요. 아, 네. 제가 듣고 있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근사님. 얼마나 이 마음속에 열정이 있는지. 육체는 병들고 지쳐서 교회에 못 나오지만 그 영혼이 살아있고 깨어있어서 매일마다 말씀 읽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것이 축복이지,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하는데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면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죄송해요, 그건 저주예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혼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약 AD 3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66권 성경으로 완전히 만들어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사도 요한 시대의 당시의 성경은 구약 66권과 복음서 몇 권만 있을 뿐입니다. 완전한 성경의 형태가 갖춰지지 않았죠. 또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나 그 성경을 읽을 수는 없었어요.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66권 전체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하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서로 주장하는 부류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많은 영적 혼란이 일어나고 그 틈을 타서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단을 잘 분별해내고 잘라낼 수 있다면 다행이나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죠. 왜 어렵느냐? 두 가지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렵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내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에 빠져나간 교인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잘 지냈는데 이분이 신천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고도 한동안 연락이 오면서 그냥 평상시에 했던 것처럼 서로 안부를 묻는 그런 전화를 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이분이 신천지의 교리를 가지고 자꾸만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신천지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겨내고 싸워가고 물리칠 수 있지만, 만일 신천지라고 하는 그 간판을 떼고 그냥 평상시처럼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조차도 분간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왜요? 거짓을 말하지만 거짓을 진실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시대도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이단 때문에 교회가 심각한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믿음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이오의 영적 상태를 일일이 점검해 보니까 목회자로서 또는 평신도로서 충만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의 편지에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 서 있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라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뭔가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이신 예수, 또한 말씀, 그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더라도 성경에 한 구절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비전인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도 나와 있고, 뿐만 아니라 안쪽 이면에 보게 되면 매일 성경으로 큐티 본문들도 나와 있어요. 왜 주보에, 시럽고 많은 주보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넣느냐? 어떻게든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고 건면하기 위해서 주보에 그런 것들을 삽입하는 겁니다.
말씀을 놓친 성도가 맞나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가 맞습니까? 말씀을 멀리 하는데 영적 건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리 안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고 말씀의 잣대로 분명하게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캐논, 즉 기준, 자라고 하는 의미죠. 성경은 우리의 기준이 되고 자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삐뚤삐뚤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성경의 잣대를 분명히 하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가 건강한 성도, 행복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가정입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아멘입니다. 더 기쁜 일이 뭐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누가요? 내 자녀들이. 여러분, 저는 가정마다 신방 가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항상 빠뜨리지 않고 하려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계승자가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이 가정이 명문가정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잘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안 기쁘겠어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고 은혜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이오에게 편지하는데 가이오를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식구란 말이에요. 남 대하듯이 대하지 않아요.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되지만은 가족이 땅을 사니까 축복할 수 있는 거죠. 성도와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파요. 남편이 아파요. 자녀가 아파요. 그럼 행복할까요? 아니죠.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가고 싶은 남태평양의 팔라우 앞바다를 가더라도 그 전경이, 그 뷰가 내 눈에 들어올까요? 아무리 멋진 바다가재 요리를 내가 먹어도 그 바다가재 요리가 맛있을까요? 집에 누워있는 가족 생각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할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믿음의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의 가정들을 신방에 가보면 어떤 가정은 영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져 있는 가정인 반면에 어떤 가정은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불안하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가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가이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가이오의 가정은 사도 요한이 인정할 만큼 영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쏙쏙 그 말씀이 심령골수를 찌르고 기도를 그 가정을 위해서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그 가정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가이오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하니까 내가 정말 기뻐. 근데 여기 이 성경에는 헬라어 원문하고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없는 종속 접속사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왜냐하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뻐한다고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붙들고 진리 안에서 살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보다 기뻐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저는 저희 아들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게 저는 기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면 집에 가서 항상 제가 한마디 해요. 너는 왜 자꾸 예배 시간에 조니? 라고.
근데 공부 못하면, 성적이 안 좋으면 너는 왜 성적이 안 좋니?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죠.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니까, 우리 가족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니까, 그래서 어찌 되었든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진리 안에서 말씀 붙들고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행복한 성도들과 복된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가룟은 신실하고 진리 안에서 행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와는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 오늘 요한사함서에 또 한 명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섰으나 그들 중에,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두어 자를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어 자에 포함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디오드레베예요. 자,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오. 그들 중에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게 여겨야 되죠. 나는 항상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도 빛도 없이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한다더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지, 내가 드러나고 나면 그걸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어땠다고요? 자꾸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굉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험이 일어납니다. 왜요? 어뜸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항상 자기를 과시하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했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여야만 온전히 십자가 앞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과 섬김과 신앙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영적 질병으로 허덕이는 교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중보하고 섬기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왜 나는 안 섬겨주지? 왜 나한테는 안 그래주지? 라고 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많아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어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많으면 교회는 부득불 그 영적 건강도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크리스찬 헤럴드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 당신의 교회는 건강한가? 라고 하는 제목과 10가지 항목을 제시를 했어요. 이 10가지 항목 중에서 10개를 다 맞으면 퍼펙트한 교회예요. 그래도 7개 이상 맞으면 그래도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5가지 이하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10가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말씀 앞에 충실하려는 목회자와 성도가 있는가? 두 번째는 책임감에는 성실하면서 열정적인 그런 성도들의 수가 많은 교회. 세 번째는 영혼 구원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또 그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 제거하고 조직적인 체계를 세워가는 조직적인 교회인가? 다섯 번째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담임 목사가 있는가? 여섯 번째는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시험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가? 일곱 번째는 새가족들에게 거부감을 줄 만큼 주인 행세를 하는 교인들은 없는가? 여덟 번째, 지나친 교파나 교리를 내세우지는 않는가? 아홉 번째, 섬기며 순종하는 직분자들이 많은가?
마지막 10번째, 목회자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룹이 있는가?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우리 미아 중앙교회 퍼펙트하다, 10개 이상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1부 때는 몇 분이 들던데 2부 때는 한 분도 안 드시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7개는 이상이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안 드신 분들이 많네. 손 내리십시오. 큰일 나는데요. 우리 교회 금강도에 문제가 생겼네요. 아유, 저는 1부 때 생각하면 1부 때는 그래도 70% 이상이라는 분들은 다 들었는데, 물론 그거 다가 7분입니다만은.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로 5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천막교회로부터 시작을 했죠. 천막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6대 목사님을 거치면서 많은 위기와 분열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세워져 왔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 미아 중앙교회가 서 있죠. 51년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우리 미아 중앙교회가 이 주변 지역과 또 교회들에게 그 영적 영향력들을 끼치기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복음적인 사역들과 헌신적인 섬김이 올 한 해에도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일들이라고 믿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지역 교회들의 그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하나하나 그 조직들을 정비해가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존귀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